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롭게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날씨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사실은 비 올 확률이 가기 전에 60%였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정말 맑은 날씨에서 정말 안전하게 즐겁게 은혜롭게 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1일 기도회로 준비한 수련회는 첫날 개회 예배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또 화명백학교회 청년들도 저녁마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다녀온 한 청년의 간증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은 도무지 내 맘과 같지 않게 흘러갔다. 자격증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손목 인대가 늘어나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결단하자마자 피부염이 재발하여 수련회 참여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잠깐 쉬어가지 뭐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가기 일주일 전 아버지와의 큰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수련회 참석도 급하게 결정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해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수련회 첫날에 조원들과 부산에 도착하여 이곳저곳을 다니며 별거 아닌 일에도 계속 웃음이 났고 비록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를 온 것 같이 무척 행복했다. 첫날 집회 때 가족 전도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권유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고 그래 결국 자신의 선택이야.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합리화하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던 것과 사랑하지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마음이 메발라버린 내 상태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를 품고 사랑하려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지금의 나의 현 상태로는 도저히 아빠를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하시고 아빠가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빠를 향한 국률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고 아빠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아직 더 많은 기도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련회가 비록 3일째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가 되어 미션을 수행하고 함께 예배하고 힘을 모아 기도하며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아 수련회가 끝나는 게 아쉬웠다. 제가 이 간증 에세이를 오는 버스에서 이제 읽으면서 오는데 제가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다 간증 에세이를 카톡으로 제출을 했는데 제가 혼자 차에서 다른 청년들은 다 잠이 들어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그 간증 에세이를 읽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마지막 그 간증에 나오는 또 다른 의미의 가족, 오늘 말씀에도 이 또 다른 가족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으시면 오늘 이 예화로 왜 설교의 문을 열었는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이었고 또 관리였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을 만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칭찬받기 위해 질문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한 행위가 있는 인간의 선생으로 여기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을 선한 사람 중 하나라고 부르는 그 청년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선한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을 묻는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열거하신 이 율법의 내용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때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바라보시며 그런데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청년의 숨겨진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정작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청년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게 됐지만
영생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싶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수련회 다녀온 또 다른 청년의 간증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 수련회를 갈까 말까, 갈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 상황들이 겹쳐져서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이 앞섰다. 수련회를 알고부터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단순히 즐거움과 쉼을 위해 가고 싶은 것인지, 혹은 진짜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가는 건지 기도했다. 기도로 준비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수련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또 수련회 오기 열흘 전 외할머니께서 별세하시고 참 많은 후회를 했다. 장례를 치르면서 든 생각은 외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기도를 했던 순간이 떠오르며, 영접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할머니께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 그 후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전도할 걸, 왜 나는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단 한순간도 용기 내지 못했을까? 수련회 첫날 집회 설교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시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고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다. 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 지나간 순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내 입에서 진실로 회개가 터져 나왔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무하게 잃는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게 복음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미 복음을 알았어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리더니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어디에서든지 사용해 주세요. 그곳이 어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 기도가 끝나고 찬양을 하는 때에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정말로 찬양 속 그 가사가 나의 말이고 나의 노래가 되었다. 두 번째 날 밤에 특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솔직히 너무 하기 싫었다.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개인적으로 노래를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젯밤에 했던 내 눈물의 기도가,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어디라도 사용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도가 생각났고 부담은 되었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었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 이제 진짜 순종합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변화와 이런 감동을 주시려고 이번 수련회에 보내주셨다는 마음이 든다. 나의 자랑은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돌을 맞으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언제라도 어디라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나를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수련회를 마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부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자기와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며 사람의 생명이 그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다고요? 달려있지 않다고요? 달려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한 부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곡식도 넣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이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자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 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십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물질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도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감사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다음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인간적으로 이해한 제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도 재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영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집, 가족, 땅, 물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겠지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주시고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돈을 사랑하며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래 믿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교회를 다닌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간증 에세이의 주인공들은 세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그런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영생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이 간증하는 친구들이 자기를 드리겠다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겠다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필요하다고 말하죠. 부족하다고 말하죠.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